지난 세기의 가장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일컬음을 받은 마더 테레사 여사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녀는 원래 그냥 평범한 수녀로 그렇게 서원하고 살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36세 되던 36살 되던 해에 기차를 타고 인도 캘커타 북부 지역에 있는 산악 지역에 있는 다즐링이라고 하는 곳으로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 기차 안에서 주님의 신비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말을 거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때 그 들린 음성을 그는 목소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 마더 테레사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라, 오라, 나를 가난한 이들의 누추한 집으로 이끌어 다오. 와서 나의 빛이 되어라. 이 목소리를 계속 듣고 그는 그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 그리고 고통 속에 방치된 이들을 돌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그것을 뿌리칠 수 없어서 그 이후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그날의 부르심 이후 마더 테레사는 가난한 자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당시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불가촉 천민들, 이 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빛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1979년도 12월 11일에 그의 업적을 기리는 노벨 평화상을 이제 수상하면서 그 평화상을 수상하는 그 자리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주고받는 미소 중에도 계십니다. 이렇게 말한 이 테레사 수녀, 이 수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녀가 당연히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면서 그의 안에는 그 소명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과 또 행복과 그런 평안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라고 쉽게 또 쉽사리 그렇게 짐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나서 그녀가 남겼던 많은 개인적인 편지글들을 한데 모아서 책으로 엮여진 게 나왔는데요. 그게 바로 나의 빛이 되어라. 그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때 그때 들었던 그 음성이 제목이 되어서 책으로 엮여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가 가난한 자들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살아온 그 세월 속에 그녀의 삶을 채우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행복이나 기쁨이나 감사나 감격이 아니라 오히려 메마름과 어둠과 외로움과 냉담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녀는 천국과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깊은 회의를 가졌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목하고 그녀의 역할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런 어둠이 더욱더 깊어졌다라고 이렇게 편지 글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노벨상 수상 그 소감 연설을 하기 3달 전에 그녀는 자신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 격인 신부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신부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게는 지금 침묵과 공허감만이 가득합니다. 저는 눈을 뜨고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귀를 열어 듣고자 하나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으며 기도하고자 혀를 움직이지만 말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제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제 안에는 해답이 없는 의문이 너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떤 이들은 이러한 이 개인적인 테레사 수녀의 편지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녀의 불신앙을 비판합니다. 또 테레사를 천사의 가면을 쓴 위선자였다라고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가 이러한 내면의 고통, 그녀가 보고 만나고 대했던 인도 캘커타 거리의 그 참상은
누구나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하는 걸까? 라고 하는 의문과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럴 수는 없어.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되지? 라고 하는 어떤 깊은 절망과 그러한 어두움이 언제나 그녀 곁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의 이런 의문과 의심은 결코 불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녀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탄식과 그 부르짖음 속에서 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고 또 그에게 주신 소명에 충실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교회의 전통 속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의심을 하거나 회의를 가지는 것을 수치로 여기거나 때로는 그것을 죄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무슨 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불신앙과 어떤 의심이나 의문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때 오는 혼동입니다.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은 유명한 회의하는 용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의심하는 용기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원래 원 제목은 어둠 속에 계신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분은 불신앙과 의문에 대해서 이렇게 선명하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은 자신의 의지로 믿지 않기로 거부하는 것, 믿지 않기로 선택한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심이 일 수도 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의심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믿으려 하지만 믿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믿음을 가지고 모태 신앙도 있으시겠지만 중간에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또 믿어지는 그러한 선물과 같은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단순하고 바로바로 믿어지는 경험들을 또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강력한 신앙의 체험들이 있으신 분도 계시죠. 제가 아는 어떤 형제분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자신이 죄인인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을 몇 시간 동안 했다. 이런 그런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강력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믿음은 단번에 믿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계속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에서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저마다 이런저런 삶과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부딪혀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의심과 의문의 과정, 믿음의 삶에 있어서 말이죠. 그런 과정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마더 테레사가 거부할 수 없는 소명의 길을 받고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회의와 그러한 의심이 쌓였다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부활의 그 모습으로 드러내신 주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만나주고 계시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일단 우리는 도마를 생각하면 대부분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의 그 앞의 상황들을 미뤄 보면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은 도마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사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그 상처를 눈으로 보기 전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증언을 했어도 다른 10 제자들 역시 믿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독 도마만을 향해서 도마만이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게 공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도마에 대한 그런 선입견을 좀 가능한 떼고 그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마는 권관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도마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의 12제자였다, 12제자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정보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독 이 요한복음에서만 이 도마에 관한 일화가 3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마에 대한 기록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전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다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가려고 하니까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주와 함께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직선적이고 또 극단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도마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들을 밀어내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그렇게 나타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작은 베드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도마의 또 다른 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좀 수수께끼 같은 말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듣고 다들 제자들이 어리둥절하고 저마다 저게 무슨 말이지? 머리를 굴리고 있는 사이에 도마가 불쑥 나서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마치 궁금한 것은 도저히 못 찾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보면 분명히 도마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침묵하기보다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시인하고 또 질문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질문을 잘 해야 되죠. 그냥 모르는 것도 그냥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영원히 모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그냥 후투루 지나가게 되면 모르는 채 넘어가게 되고 맹목적이고 그리고 그냥 묻어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도마는 배움을 향해서 열려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이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를 만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해주니까 그때 도마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이것이 바로 도마의 대답이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전하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만큼 절망감이 컸다는 증거이겠죠. 자신이 직접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대목이 오랫동안 도마로 하여금 의심받은 도마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려지는, 또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가 보고 만져봐야겠다는 이 믿음의 태도가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손가락을 손 못자국에 넣어보겠다느니 그 손을 창자국에 찔러보겠다느니 라고 하는 말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그의 교만한 마음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그 무지를 인정하는, 그래서 곧잘 질문하는 그의 기질에서, 그의 성품에서 나온 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상처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이 태도 때문에 그가 싸잡아서 이렇게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도마는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난 의문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또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을 수 없는 그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손으로 만져봐야지, 또 그 창자옥에 손을 넣어봐야지, 내가 꼭 만져보고 느껴야지, 오감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는 이 도마의 태도가 꼭 바르다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영적인 현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동료들이 같은 목소리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자기가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얻기 전에는 이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도마가 이제 그 의문과 의심과 회의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문을 통과하고 그 의심을 지나서 참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셨기에 이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화를 빌어주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그리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도마에게 주님께서 하셨을 때 도마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놀라기도 했겠지만 좀 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신이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들, 그 쏟았던 의심과 의문의 말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도마로 하여금 이런 의심과 의문의 상태를 지나서 그를 다시금 더욱 진정한 믿음의 자리를 이끌기 위해서 지금 도마에게 상처를 꺼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마가 주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상처를 정말 대어 보았을까요?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까라버저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맨 앞에 보이는 것이 바로 도마이고 뒤에 상체를 이렇게 내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세히 보시면 도마의 손가락이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옥에 쑥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도마의 눈빛은 예수님과 마주치지도 못하고요, 여전히 의심의 눈빛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아마 이 그림은 도마가 이 예수님의 그 창자옥과 그 상처에 손을 대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후로 나오는 도마의 고백이나 도마의 반응을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거나 대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정확히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이 도마가 예수님의 그 상처에 손을 댔지 않았다고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난 부활주일 설교 때 마리아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예수님을 라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차린 그 마리아처럼 아마 도마도 역시 자신이 한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자신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미 그 주님에게 손을 대거나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볼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온 예수님께 자신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탄성에 가까운 그런 다음의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누가 있다고요? 도마가 있어요.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하는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서 들을 수 없는 이 고백을 바로 이 도마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져보고 믿은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를 부르는 것은 듣는 도마 입장에서는 혹시 이 말을 도마가 듣는다면 조금은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겠죠. 이 도마의 고백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복음서에서 나오는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해 보면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 처음에 이렇게 시작한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제 도마의 고백으로 거의 결론지어져 가는 거죠.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 고백은 주님께서 도마에게 듣고 싶으셨던 그 고백일 것입니다. 도마는 바로 주님이 듣고 싶으셨던 그 고백을 바로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도 역시 우리의 인생과 또 삶의 여정, 또 믿음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의심과 또 회의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에서도 주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듣고 싶으셨던 제자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이제 도마를 더 새로운 믿음의 길로 다시 인도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지난주일 부활주일의 말씀처럼 자신을 붙잡으려 했던 마리아에게 나를 붙잡지 말고 이제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증거하라는 그런 좀 다소 냉정하게 하셨던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역시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였어라고 낙인 찍을 수 있는 그런 장면으로 오해되어지는데요. 사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래 잘했다. 하지만 그게 최고는 아니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믿음의 차원은 또 따로 있어. 그것은 바로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이 도마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보여지는 것만 믿는 시대죠. 만져지는 것, 그런 것만 믿는 시대입니다. 이성과 합리성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더 의심하고 더 믿기 어려운, 더 회의하는데 익숙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삶의 분명한 증거가 없이는 잘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의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안에 확실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 깨어나는 그러한 경험을 했어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사그라들고 또 변화되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의심과 회의의 시간은 찾아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심과 회의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 그냥 마냥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떠한 시점에 찾아오면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향해서 과감히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도대체 언제까지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의심, 그러한 의문이 내 삶을 채우고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분명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라는 믿음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마더 테레사에게 그랬듯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도마에게 그러하셨듯이 보다 깊은, 보다 새로운 믿음의 차원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시간이, 내 건강이, 내 재정이, 내 상황이 허락되는 데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가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그냥 보고 믿는 것에서 그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보고 믿겠다고 한다면 그 역시 보고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서 내 살림 좀 펴지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만을 확인하고 그때서야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라고 한다면 그것도 보고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 어둠 속에 깊이 계셔서 숨어 계신 것과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처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그 소명을 따라서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인 것이, 좁은 길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냥 잘 믿는 척하기 위해서 그냥 맹목적이고 묻어가는 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의심과 의문이, 회의가 찾아들어도, 그래서 걸려 넘어질지라도 때로는 더 믿기를 소망하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찾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때로는 의심이 생겼다고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고 멀어지지 않고 그 의심과 회의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주를 믿노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껍데기 같고 맹목적인 믿음으로 그냥 묻어가는 신앙이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우리의 삶에서 찾아드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또 주님을 향한 그 의심과 의문이 휩싸일 때 그것을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정직하게 대면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게 모든 성도들과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